오늘은 형통의 복, 자유를 누리라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계속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이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나의 참 기쁨이 되게 하소서.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하소서. 맡겨주신 직분과 여러 봉사의 일들을 감당함이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교회가 나의 삶의 활력소가 되게 하소서. 이 네 가지 같이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이 더 새로워져서 기도하는 것처럼 복음이 기쁨이 되고 신앙의 삶이 행복하고 맡겨주신 직분과 봉사의 일들을 감당함이 즐거워서 교회가 나의 삶의 활력소가 되게 하고 교회가 나의 삶의 웃음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언뜻 생각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 거룩한 백성, 그 백성과 걸맞지 않는 단어가 멸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이 없어야지요. 없는 것도 있어야 되고, 안 되는 것도 돼야 하고,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대변되고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은 멸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려주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 바벨론 포로라는 것이고, 바벨론 포로에 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유력한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많은 제사장들을 포함한 소위 지도자층, 곧 엘리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지요. 그들 중에 다니엘도 있었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있었고, 그렇게 유력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한 가지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왜 우리는 멸망했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노라고 영원토록
너희들의 나라가 계속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도 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지금 멸망했을까? 왜 우리는 지금 여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을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되고 그것이 모임이 되고 집단이 되고 그래서 본격적인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멸망했을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내놓은 대답이 좀 전에 살펴봤었던 이스라엘 멸망의 두 가지 이유,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적어서 이제 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교육하고 그 책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교훈을 삼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서 멸망이라고 하는 그 참담한 모습에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후배들에게,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책을 만들어 냅니다. 그 책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구약 성경이 되는 거예요. 물론 100% 구약 성경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중요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의 율법서가 만들어지고 역사서가 만들어지고 선지서가 묶여지면서 구약 성경의 큰 틀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도 망할 수 있다, 하나님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도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들의 결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돼요. 그것이 제사와 예배에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 첫 출발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후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도 이제 새롭게 세우게 되는 일들을 그들이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서는 여러 율법 학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이지요. 그 학자를 세워서 말씀을 연구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하나 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그걸 법제화 시켜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이외에 훨씬 더 많은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이 나오는 거고 제사의 규정이 나오는 거고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규율들이 나오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다그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율법을 지키게 하는 거지요.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재판을 열고 심판을 하게 되고 징계를 가하고 처벌도 하게 하는 그런 무서운 일까지도 벌이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에 대한 결과가 이제 새로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영광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광도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던 형통과 평탄함의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소망하고 그것을 비전으로 외치며 그것을 꿈꾸며 나아가자라고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형통과 평탄의 복.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서 처음으로 형통에 대한 복, 평탄에 대한 복이 언급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탄할 것이고 너희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형통과 평탄의 복이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의 가정에, 자신들의 나라에, 자신들의 민족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그런 비전을 갖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이, 평탄의 복이 임한다 라고 하는 좀 다른 어떤 신앙의 내용이, 다른 신앙의 모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벌써 여러분들조차도 좀 의아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복을, 평탄의 복을 주신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형통의 복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뭐냐? 닫힘이 열리는 것이고 막힘이 뚫리는 것이고 묶임이 풀리는 것이다. 그리고 매임이 끊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소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성공의 삶을, 그런 어떤 풍성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신이 꿈꾸고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다 하나하나 이루면서 그것들을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형통의 복이다. 닫힘이 열림이 되고 막힘이 뚫림이 되고 묶임이 풀림이 되고 매임이 끊김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자유라고 하는 거지요. 닫힘이 없는 거, 막힘이 없는 거, 묶임이 없는 거, 매임이 없는 거, 그러니 자유로운 거지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 그래서 그 형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순서가. 내가 형통의 복을, 평탄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맹신하고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예배하고 제사하고 나의 신앙의 삶을 금욕적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그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의 복을, 평탄함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뒤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니 주신 은혜로 내가 이 땅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평탄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삶에서만 만나게 되는 다침의 모습, 삶에서 만나게 되는 막힘의 모습, 삶에서 만나게 되는 묶임의 모습, 삶에서 만나게 되는 매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뚫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끊어주시기 때문에 내 삶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께 즐거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먼저이고 그리고 후에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그들을 시내산까지 데리고 가셔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근데 나는 너희를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너희가 이 말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율법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다가 아니라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으니 구원해 냈으니 너희는 여기서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뒤가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형통의 복을 평탄함의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철저하게 교육하고 더 철저하게 훈련하고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평탄의 복을 자유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상은 뭐냐? 지금 그들의 이스라엘의 현실은 뭐냐? 여전한 로마의 속국이라는 겁니다. 아수르에 지고 바벨론에 지고 바사에 지고 헬라에 지고 로마에게까지 지고 패배당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나라의 이름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저 로마의 한 속국 피지배의 나라가 되어져 버린, 자유를 빼앗기고 자신의 주권도 빼앗기고 자신의 삶의 터전도 빼앗겨 버린, 심지어 그들의 신앙까지도 빼앗겨 버린 그런 로마의 속국이라고 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 주변을 들려봐도 그 누구 하나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모습이나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매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타락하고 부정하고 불의하고 욕망 덩어리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여전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약속하셨던 메시아는 오시지도 않고 올 생각도 안 하고 도대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에서 우리를 위한 새싹, 우리를 위한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가? 도대체 얼마를 더 기다려야 되느냐? 100년을, 200년을, 300년을, 400년, 500년, 600년을 기다려도 도무지 오지 않는 메시아. 거기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자신들의 터전, 그 유대인의 터전, 유대교의 터전, 율법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신앙마저도 완전히 몰아치게 되는, 위협하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이단인 겁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는 안 된다 그러면서 모인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바리새파. 물론 바리새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두개파도 있고 열심당도 있고 셀롯당도 있고, 이런 파벌들의 사람들이 모이면서 새로운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파를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속해 있었던 지파가 바리새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강력한 메시아의 왕권을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 강력한 율법의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제해야 한다. 그들을 재단해야 되고 재판해야 되고 심판해야 되고, 때로는 가감하게 그들을 처벌하고 징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 이단은 말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에 있었던 사람, 특별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에 아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 믿는 자들, 아무 권한도 없는 자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 그것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율법 속에 사도 바울은 갇혀 있었던 거예요. 통제하고 심판하고 처벌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도 그 율법에 억압되고 구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자유도 빼앗고 자기들의 자유도 스스로 박탈하면서 그들은 거기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자신의 이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자기가 인식하지 못했을 거지요. 그의 부모들로부터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에도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지켜가는 율법의 모습,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증표로 할례를 행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도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율법의 의로는 무흠했었던, 흠이 없었던, 철저하게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자신을 혹독하게 단련시키면서 살았었던 사람, 그가 바울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서는 그에게 참 자유를, 참 기쁨을
진정한 복음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묶여 있는 자를, 율법에 매여 있는 자를, 율법에 꽉 닫혀 있는 자를, 율법에 꽉 막혀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모든 닫힘이 열려지게 되고, 모든 막힘이 뚫어지게 되고,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되고, 모든 매임이 끊어지게 되는 형통의 복을, 자유의 복을 그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참 자유를 만나라고. 그러기 위해 복음을 만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를 만나게 되면 형통의 복을, 자유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자유를 만나려면 복음을 만나야 되고, 복음을 만나려면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형통의 복을, 자유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닫혀 있다, 막혀 있다, 묶여 있다, 매여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없다. 어딘가에 매여 있다. 어딘가에 묶여 있다. 무엇인가에 짓눌려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가겠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 건강적인 측면,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돈에 짓눌리고, 빚에 짓눌리고, 빚에 짓눌리고, 노후 대책에 짓눌리고, 질병에 짓눌리고, 통증에 짓눌리고, 피로에 짓눌리고, 불명이 아니라 불면에 짓눌리고, 잠을 못 자요 밤에. 관계에 짓눌립니다. 부모에 짓눌리고, 자녀에 짓눌리고, 배우자에게 짓눌리고, 남편에게 짓눌리고, 아내에게 짓눌리고, 시댁 식구들에게, 처가 식구들에게, 상사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이웃들에게 짓눌려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한 개씩은 있을 것 같아요. 시자만 들어가도 시금치가 싫다 그러시는데, 아무튼 그래요. 짓눌려요. 이것만 있는 줄 아세요? 사회적인 면에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면들이 있습니다. 인맥에 짓눌려요. 스펙에 짓눌리고, 성과에 짓눌립니다. 육신적인 힘에 짓눌리고, 정신적인 힘에도, 이성의 힘에도 짓눌려요. 갑질 때문에 고생을 하고, 차별당하고, 편견 속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지식에 짓눌리고, 학문에 짓눌리고, 기술에 짓눌려요. 그래서 걱정하고, 불안하고, 분노하고, 그러한 감정으로 짓눌려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끊임없이 칭찬받고 싶지만 칭찬받지 못하고, 끊임없는 평판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짓눌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해야 된다, 외모적으로 날아가야 된다, 유행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등등의 이러함으로도 짓눌리기도 해요. 왠지 모르게 뒤처지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 같고, 끊임없이 짓눌리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신앙적인 짓눌림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죄책감에 짓눌리고, 정죄에 짓눌리고, 탐욕에 짓눌립니다. 그리고요,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단어, 예배에 짓눌리고, 기도에 짓눌리고, 성경에 짓눌리고, 헌금에 짓눌리고, 봉사에 짓눌리고, 직분에 짓눌리고, 사역에 짓눌리고, 프로그램에 짓눌리고, 숫자에 짓눌리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 돈의 숫자, 성장의 숫자, 부흥의 숫자, 이러한 숫자들에 짓눌리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많이 짓눌리고요, 장로님들도 짓눌리고요,
안수 집사 권사들도 짓눌리고요. 그래서 그 짓눌리는 거를 토해내면서 성도들을 끊임없이 달달 볶는 겁니다. 이 해야 된다, 하셔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하셔야 복 받는다, 하셔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셔야 형통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긴 넘어갈게요. 이 많은 목록의 공통점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증명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복음 이전의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오히려 열림이 닫히고 뚫림이 막히고 풀림이 묶이고 끊김이 매이는 결과, 자유함이 아니라 자유에서 오히려 억압되고 자유에서 구속되어지는 결과, 그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억압되고 다시 구속되어지고 있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변했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내가 전한 복음에서 멀어질 수 있느냐, 그 복음을 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의아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면 지적을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했었던 바울의 가르침에 불편했던 겁니다. 교회 사역의, 교회 봉사의 무거움, 하고 싶지 않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바울의 말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모습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대놓고 들어왔느냐, 우리는 거짓 선지자다,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들어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도 의미도 포함이 되지만,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다른 복음인 줄 모르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것에 깊이 물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되어진, 아니 오히려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교회를 관리하려고, 교회를 평가하려고,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의 논리는 그것이 아닌데 세상의 논리를, 세속적인 논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하면 너희가 잘 될 거야. 이 논리를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의 인생이 잘 될 거야.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1장, 2장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언급하고 있어요. 왜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되었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그렇게 수차례 강조하면서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 모든 곳에서 이 내용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거기에 미쳐서 살았었는데, 내가 사람까지도 죽이면서도 살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단 한 번도 기쁜 적이 없었다. 내가 행복한 적이 없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끔찍한 일을 하면서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즐겁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어떻게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속, 그런 억압.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제일 강조했었던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건 없다.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도 그런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도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서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 구원 후 율법입니다. 선 은혜 후 봉사예요. 선 소명 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억한 것을 계속 우리들 입으로 되뇌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니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받았다. 그러니 봉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주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는 간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억해내고 되뇌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의 자리로 향해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합당하신 것들을 채워주셔서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혹여나 그런 일들을 하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다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쉬어라. 그리고 다시 담대함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많이 지쳐 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 어떻게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모습으로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요, 그런 억압. 그래서 지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유들로, 지쳐 있음의 이유들로 교회 오는 게 기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게 즐겁지 않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교회 일하는 게, 그 직분 감당해 가는 것이, 맡겨주신 봉사의 일들, 사역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 부담돼요. 하고 싶지 않아요. 즐거움이 없어요. 매여 있던 거지요. 묶여 있던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복음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 일을 다 하고 있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자유하기를, 여러분들의 봉사의 삶이 기쁨이기를, 우리 교회에서의 생활이 자랑이기를, 경건의 삶이 감사이고 기도의 삶이 능력이기를,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서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